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또 좀 새롭게 인사 좀 해봐요. 옆에 분 성도님들에게.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살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삼겹살 신앙이에요. 삼겹줄. 혼자 서서 넘어져 가지고 일어서지 못한 자는 가장 불행한 자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해서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일이 생길 때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세움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복 있는 곳, 성도는 복 있는 사람.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오기를 부리고 가장 해꾸지하는 인간은 누구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대한 말씀 전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주는 건데 어떻게 헬라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11장 18절 가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줬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 막 불일을 한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도의 연합하는 역사가 있을 때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은 세상 임금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속한 자가 뺏김을 당하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시작합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그때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그때, 교회가 뭔가 해보려고 할 그때, 마음을 다짐하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같이 해서 무슨 일을 해봅시다. 복음의 일을 한번 힘써 봅시다. 라고 할 그때 하라고 내비두지를 않아요. 여기에 개입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을 지칭해서 세상 임금, 세상 왕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어요. 그 세상 임금이 해꾸질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 해꾸지하지 교회답지 못하는 교회에 해꾸지는 안 해요. 이걸 명심하세요. 왜 우리 교회는 해꾸지를 많이 당하느냐? 왜 우리는 교회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어제도 전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께는 이상한 교회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니까 그래,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더 부흥되고 더 번성되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옮겨버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게 주 44년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이 야고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세상 마귀 헤롯 왕의 계략은 뭐였냐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우레의 아들, 성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특출하게 이 일을 감당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도 막 갓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안 건드려. 예, 성도 건드려버리면 더 잘 믿어버리니까. 그렇잖아. 좀 믿음 생활 좀 오래 했다, 저 정도면 됐다, 이런 세월을 가졌다, 이런 직분을 가졌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서 있는 사람 하나를 때리면 구역이 박살나는 거고, 기관이 박살나는 거고, 교회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책한 거예요. 아, 야고보가 돈이 많아. 아, 야고보가 힘이 있어. 아, 야고보가 능력이 있어. 야고보는 리더십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을 한 마음으로 확 틀어잡을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고, 교회를 확 잡아서 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 목을 쳐버리면 이제 교회는 흩어지겠지. 교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겠지. 그래서 그 계략을 부렸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쳤어요? 거부를 했어요? 박수 쳤어요. 잘했다. 야고보 그런 죽여야 돼. 저 교회는 무너뜨려야 돼. 복음은 무너뜨려야 돼. 유대인들이 일어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어서고 성도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에게 속해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심장 터질 소리예요. 그러자 세상의 임금은 더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래? 야고보 하나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또 누가 대상이야? 야고보다도 조금 그런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베드로를 쳐버리면 수제자니까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확 흩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베드로도 옥에 가뒀더라. 도 동그라미. 베드로도 가둬버렸더라.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버리면 야고보를 죽일 때에 유대인과 믿는 사람,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하는 정치와 정사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그보다도 더 큰 칭송을 받고 더 권세가 든든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게 끌려가서도 안 되고 세상에 굴복당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교회에 다워야 되고 세상 다우는 거예요. 절대 교회와 세상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니들 따위로 마음껏 그냥 나눠서 살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선포하고 갈라놔야 되는 것이 교회지.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모르니까 교회는 그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치해라 그 소리가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이며 악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게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배워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진력해서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기고, 이거는 4명 곱하기 4명으로 16명이라 그 말이지.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5절에 옥에다 가둬버리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지금 죽기 전날 밤이에요. 그 다음 날만 되면 베드로를 군중 앞에 세워놓고 교회 앞에 세워놓고 목을 쳐버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요. 그 전날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더라. 자, 잘 봐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그러니까 잠도 편하게 못 잔다고 소리지.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양쪽에 누가 있어요? 군사가 지금 누워 있어. 그런데다가 더 지금 어려운 것은 양손에 두 사슬로 꽉 묶어놨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군사하고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건들면 이쪽 군사가 깨고 이쪽 건들면 이쪽 군사가 깰 거 아니야. 그 좌우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묶어놓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0절 봐봐요.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보세요. 첫 번째 장벽을 넘어가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장벽이 또 있어. 군인들이 기다리다가 그 군대 군사를 피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두 번째 군사가 또 기다리고, 더 큰 문제는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다. 쇠문이 뭐예요? 철문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모든 여건, 형편, 환경, 처지가 사면초가라고 말이에요. 숨 쉴 구멍도 없어. 손 하나 깜빡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돼. 나간다 해도 그 성벽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왜? 철문으로 꽝 닫아라 버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주먹질할 거요? 무슨 도구를 갖다 열 거요? 그걸 뛰어넘어갈 거요? 가망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7절에 봐봐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아멘. 여러분, 감옥 안에 누가 찾아왔어요? 주의 사자가. 어떻게 왔어요?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도 못한, 상상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 가운데 탁 나타났어요.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자녀의 문제 있는 어둠 속에 주의 사자가 팍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보세요.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광채가 그냥 확 비치는 거예요. 너무 밝으면 눈이 번쩍 뜨잖아. 그죠? 근데 눈이 안 띄는 광채예요. 베드로도 의식을 못해. 지금 양옆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의식을 못해. 문 밖에 기다리는 파수꾼들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곤히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잘 봐요. 네가 지금 잠퍼 잘 시간이냐? 왜 아멘이 없어? 네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오늘 밤 지나면 너는 어떻게 되는데 알고도 잠자냐? 여러분, 한순간의 인생의 삶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요. 이번에 원로 목사님 한번 만나서 잠깐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 알지요? 알지요.
같은 노예에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권세적으로 난리를 친 사람인데 그 사람 죽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건장한 사람 왜 죽어요? 그래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집에 가려고 차에 딱 탔는데 차에서 안 내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차 안에서 운전대에 갖고 그대로 죽어 있어요.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사람의 도움 한번 못 받아보고 그래서 초상 쳤대요. 아직 은퇴 안 했어요. 내일 모레 할 사람이지. 그래서 82 되신 목사님이 저희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생살이 몰라.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먹는다, 잘 산다, 잘 풀린다, 자식들도 잘 모든 것이 형통하다. 진짜 복 받아서 그래. 시편 78편 34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너 죽을 때 보자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해.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타고 살고 무엇을 누리고 살고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신방하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보니까 딱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물어봤나? 자기가 그래. 자기 어머니 소찰하실 때 자기가 옆에서 다 봤다는 얼마나 효자인지. 그 영병에서 막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막 껴안고 거기다가 막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한 아들 내 생에 처음 봤어요. 참 고생스럽겠다 싶기도 하는데 너무 효자라 부인이 조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가실 때 제가 그 운명하나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먼저 가셨어요. 그 가신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있고 충만한지. 옆에서 보는 사람,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진짜 천국 가는가 보다. 자기도 아들 땐 자기도 자기 어머니 죽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 진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빨리 죽었어요. 그분이 내 또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형님이 죽을 때 아따 우리 형님 죽는데요. 진짜 딱 지옥 갑니다. 한 입에서 두 마디 나왔어요. 어머니가 가실 때 그 얼굴이 천국 갑니다. 자기 친형님이 죽는데 딱 지옥 갑니다. 진짜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진짜 사지가 떨리도록 그런 얼굴, 더러운 얼굴로 죽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바다바다 떨리는 거예요. 형님 지옥 가구나 지옥 가구나. 제가 그런 임종을 수없이 봤다라고 여러분에게 수백 번, 수백 가지를 여러분 간증을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아직 안 죽어봐서 그죠. 내가 어떻게 죽을까?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 네가 살아가는 대로 죽어. 이거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6장 7절이에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지. 나는 악하게 심었는데 선하게 죽어? 나는 선하게 죽었는데 악하게 죽어?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악하게 살면 악하게 죽는 거고 선하게 살면 선하게 죽는 거고. 깨달아지세요? 주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의 옆구리를 쳤어요. 네가 지금 잠잘 시간이냐? 네가 지금 내일을 준비 못할 시간이냐? 지금 마귀 사탄 세상 임금은 우는 사자처럼 너를 씹어 삼키려고 돌아가라는데 너는 형편이 그래서 나는 환경이 그래서 나는 손발이 묶여서 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환경 여건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 나는 기도 안 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살고 놀고 즐기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상황 형편 처지가 딱 걸리면 못합니다. 먹을 사람이 못 먹고 자야 될 사람이 못 자고 즐길 사람이 못 즐기고 놀 사람이 못 놀더라고. 그런데 형편 처지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맞아요. 들려요. 아마 본문 읽으면서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는 걸 금방 봤잖아. 목을 쳐 죽인 그 사형장에서 자기가 봤잖아. 그 피가 튀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감옥에 가다서 손발로 쇠사슬로 묶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해만 뜨면 죽는 그런 사형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도 잠이 옵니까? 지금 네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잠이 와요? 네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잠이 오냐고? 네 자식들 결혼을 앞두고 잠이 오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군대 보내려면 기도해라. 시집장가 보려면 기도해라. 사업자 보내려면 기도해라. 세상 내일 보내려면 기도해라. 왜? 그렇게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잘해서 저희 부대 항상 제가 대표예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냥 다리를 걷어버린 거예요. 공을 차야 되는데 군대 축구는요, 시내 축구하고 다릅니다. 군대 축구는 상대방 다리 분지로도 골만 넣으면 돼. 그래도 안 걸려. 그러니까 내가 군대 막 간 신세라 군대 체질을 내가 몰랐지. 기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팔이 우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땡땡 붙는 거예요. 그걸 틀어잡고 그 다음 날 수도 통합병원을 제가 갔습니다. 수도 통합병원 가니까 손 해봐, 이렇게 해봐, 가 그러더라고. 약 하나 안 주고. 그 팔이 지금까지 못 써요.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돌팔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서 지금 의사하고 있었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왔어요. 저는 그래도 후방 쪽이에요. 부천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최전방의 생활을 나는 잘 몰라요. 후방에서 포 쏴주는 그런 직책이어가지고 우리는 뒤에서만 뻥뻥 포를 쏘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보병 빵빵 번호가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처참한 모습들이 그 병원에 꽉 차있는, 나 같은 거는 환자도 아니야. 그래서 나를 보더니 군의관이 손가락 움직이라더니 가라더라고. 네가 환자냐? 그러고 가라더라고. 그때 조금만 관리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럼 이제 병실 한번 내가 쭉 돌아보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진료받으러 가는 길목에 병실들이 쭉 있잖아요. 그 병실들을 보고 가는데 그 병실마다 군인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처참하게 봤던 게 뭐냐면 발목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나가버렸어요. 그걸 세숫대에다가 그 약을 해가지고 그 잘라진 다리를 집어넣어놓고 고통스럽게 악을 지르고 있는 그 군인을 내가 똑똑히 보고 왔어요. 그런 환자가 한두 명 아닙니다.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우리 어른들이 네 자식 군대 보내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내가 그 수도 통합병원에 가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어떤 군인은 눈을 가리고 눈이 다 뽑혔어요. 어떤 군인은 팔이 잘렸어. 덜렁덜렁한 것 가지고 막 속에서 토해져 나오다, 토해져 나오다. 평범한 여러분 병원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군인들의 세계예요. 총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수류탄이 터지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는 군인들이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전하고 무릎 딱 꿇으면 하나님, 군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5명의 이름을 그대로 다 불러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목회자 모임. 세 번째 모든 선교사들, 선교의 사역.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자녀들, 손자들까지 이름 다 부르면 다 기도해요. 그게
매일처럼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 목사는 그러고 있는데 너는 뭐하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네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네 자신 좀 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올리는 그거잖아요. 내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고 그걸 경험을 했고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왔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세 사람 교회는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군대만 보내면 놀고 오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빡세게 내가 가가지고 좀 훈련도 확실하게 받아갖고 저런 비리비리한 것들 사람 돼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내놓고 오니까 아니 폭탄 제거반이 폭탄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 군의관 보조 의무대에 가가지고 24시간 놀다가 기 나와. 그래서 앞으로는 빡세게 기도 안 하려 그래. 한 50%로만 해야 될란가. 얼마나 급하면 천사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버리겠어요.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천사와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는 것은 환도뼈가 끊어져 버리더라고. 허리를 쳐버렸다. 환도뼈가 부러졌다. 동동한 소리예요. 알았어요? 옆구리를 걷어차서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천사가 8절에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신발 다 들었어요. 신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겉옷도 입어라. 겉옷도 입어. 여러분 이거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 그래 안 그래? 쇠사슬 끊어졌으면 빨리 내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다 신발도 들어다가 신발 신겨주고 다 겉옷도 가다가 다 입혀주고 쇠사슬 묶인 것도 다 풀어주고 할 거 다 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인간들을 데리고 나올 때 손해본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320년 동안 쌓아놨던 430년이지. 430년 동안 쌓아놓고 누리고 막 소를 키우고 막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막 그렇게 해놨던 거 한 개도 안 놔두고 다 가지고 왔잖아. 맞지요? 그거하고 똑같더라고. 옆에 분 쳐다보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옆에 사람 눈 좀 봐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막 나가서 열심히 씨 뿌릴 거 아니에요. 참 우리 박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새벽을 빨리 깨워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러면 잠다가도 다 일어나야 돼. 나가갖고 막 쓸고 닦고 문지르고 막 열심히 했더니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거 배워갖고 가. 아, 새마을 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살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부지런하냐고 야단이요. 알았죠? 오늘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묶여져 있는 모든 것에서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함이 있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의 조건들이 자동적으로 풀리고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시작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아멘. 이거 성경을 내가 좀 빨리 봤으면 오픈 폴딩을 빨리 오픈할 건데 늦게 봤어. 늦게 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자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도 봐. 주차장에 내가 차 문 열고 들어가려다가 나오려다 하면 사모님이 내려가지고 문을 열고 자물쇠 열어가지고 또 풀어주고 땡기고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앉아서 누르면 열려.
나가면서 눌리면 다쳐. 사모님은 내릴 염려가 없어. 옆에 분에게 자동문은 편한 거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래 안 해요? 문이 자동으로 쫙 열어주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이런 경험이 성경 안에 있고 지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자 속에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잠퍼 자고 있는데 환경과 여건의 모든 부분들이 열악해서 살 소망이 하나도 없고 사방팔방 사통 발통 다 막혀서 사면 초과의 그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그 쇠사슬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감옥문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들을 해치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쇠문을 열 능력이 있으면 열어보세요. 되는가? 만약에 잘 된다면 여기 오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이번에 참대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대통령 구치소에다 52일 박아놓은 거 잘했다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책 넣어줬거든. 두렵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사인을 해서 성경책 넣어줬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52일 동안 성경밖에 안 봤답니다. 편하여 새 사람 되라고. 아멘이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제 보니까 자동문이 열려버리대. 그건 어제 보면서요. 주여 어떻게 말씀이 그 묵상하게 하더니 그것이 내 앞에서 열어집니까? 신기해 놀래. 오늘 말씀은 다른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지금 설교가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 왜? 그때 나도 몰라 상황이 달라서. 그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현주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에 베드로는 동그라미 는 베드로는 열악한 상황, 베드로는 죽을 상황, 베드로는 고통 상황, 베드로는 어둠의 상황. 그죠?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숨구멍조차도 다 틀어막혀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동그라미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간절히 열렬히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깨달아지세요? 한 가지 분명히 충고합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그냥 모든 일들에 그냥 형통하게 살아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진 것이 네 잘난 멋으로 산 것 같지요. 옆에 있는 사람 덕분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인사해. 내가 떡 못 사줘서 미안합니다. 떡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잖아. 그걸 몰랐지. 여러분 잠잘 때 잠 안 잔 사람들이 있어. 네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처먹고 놀러 다닐 때 이가 금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베드로 따지지 마라. 교회가 할 일을 찾아. 교회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연합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자. 뭘 위해서 기도할 거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즐거운 일 있느냐? 찬송해라. 모든 성도들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여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못 일어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손가락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버리랍니까? 발가락 아프면 발을 잘라버리랍니까? 그건 몸이 아니잖아. 손가락 하나만 아파봐. 우리 권찰님 봐봐. 발가락 하나 아파봐. 온 삭신이 벌벌벌 떨고 살더라고. 내가 가서 만져보려고 했더니요. 만졌다가는 나 원수 삼겠더라고. 그 발가락 하라고 그러나 확 잘라버리지. 왜 아멘이 아무도 없어. 지 몸 사랑은요.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 애기나 어른이나 똑같아. 어제 우리 은규도 보니까요. 걸어다가 그 지가 가지고 온 장난감에 다리가 살짝 스쳤어. 찍지도 안 했어. 살짝 스치니까요. 할머니 알아줘. 할아버지 알아줘. 지금 아빠서는 안 해. 우리한테 오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이가 앉아있어. 나 앉아있고 할머니 있고 지 엄마 지 아버지 앉아있어도 이리 와. 그러면 할머니한테 가버려. 왜? 할머니는 2000% 다 아멘이요. 싫은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매매도 한 번도 한 거 없어. 나는 매매만 때리거든. 잘못하면 이리 와. 매매. 그럼 손 들고 와요. 그리고 앞에 와가지고 안 하고 가버려. 한두 번 해보니까 장난인 줄 알았거든. 이놈아 괜찮아네. 그러다가 이것 봐라. 버릇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한 번 탁 때렸더니요. 날 쳐다보는 거야. 나를 때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매매. 그럼 손 내. 와, 내 앞에까지. 그러고 때리는 거리가 오면 갖고 도망가 버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여러분들도 쳐다보면요. 목사 알기는 우습게 알더니 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93살도 다 애기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는 3살. 앞에 건 다 뛰어버려. 그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9살이야.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밑줄. 그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알았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보셨어요? 에베소 6장 18, 19.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요. 네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여러분들 안수하고 축복할 때, 안수기도할 때 막 무턱대고 가서 한 줄 아세요? 제 믿음에, 제 양에 안 차면 여러분한테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기도 한번 해주기까지는요, 저는 수없이 깔아내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내려가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 혹시나 어떤 반응이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 내 자신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이제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못생겨도 내 몸이고, 잘생겨도 내 몸이고, 똑똑해도 내 몸이고, 못나도 내 몸이고. 아멘이 별로 안 해. 순덕이도 내 몸이고, 순자도 내 몸이고, 정자도 내 몸이고. 옆에서 4명 쳐다보고 시작. 미애도 내 몸이고, 영옥이도 내 몸이고. 안 하냐? 잠자고 있는 경성이도 내 몸이고. 내려가서 몽둥이로 때려버리고 싶은데 내 몸이라 못 때리고 못 내려가는 것 뿐이야. 알았어요? 자, 옆에서 당신은 내 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여?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몸의 지체도 막 잘나고 똑똑한 거 있지만 못나고 감추고 싶은 데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모질한 것을 더
깊이 감춰놓고 더 보호하시더라고. 여러분 스스로 같은 못났다 생각하거든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줄 알아. 이 말하기 나 조금 쑥스럽지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다 불러다가 세우고 스카이만 나온 사람들 다 세우면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응? 그럼 약하고 저는 일들은 누가 할 거예요? 모든 지체가 있대. 각자가 다른데 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투자하고 또 투자해줘. 알았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라. 더 나가서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적은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적은 일어나. 잠자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놀고 자빠졌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몸뚱이 상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네 생각 속에 매여 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가 세상 일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를 그치면 기도가 막혀. 오늘 새벽에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성도의 기도가 멈추면 네 숨구멍이 막혀.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막히면 그때부터 마귀가 일을 해요.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으면 숨통이 열려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기도가 뚫려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주님이 부리시는 영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낱낱이 하면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돼. 저 두단인갑다. 막 직통판갑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2장에 마가라고 하는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기도해?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부모한테 빈 게 아니고 형제한테 빈 게 아니고 세상 가갖고 도와달라고 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었어. 왜 그랬다요? 경험이 있었거든. 이제 잘 들어요? 그 경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경험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내림에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 모인 장소가 마가네 집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다. 그걸 경험을 했어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부흥이라는 건 뭐죠? 회복이라는 거잖아요.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부흥이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마찬가지. 그들이 어려운 일 당했어요. 고통의 일 당했어요. 야고보를 버림을 이 이름을 당했어요. 이제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때 깨달은 게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모이는 것밖에 없구나. 교회로 모이자. 마가다락방으로 모이자. 이에 사람 앞에 기도하자.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그 답이 뭔가를 기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두 번째 잘 들어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랬죠. 그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개인적인 기도를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쭉 하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제발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담아놓지 말고 속으로만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면 해. 주여 삼창하고 부르라면 해요. 오늘부터 다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을 행하겠다는 거. 크고 비밀한 일을.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한지, 왜 이런 오름을 당한지, 왜 이런 얻어맞는 일만 생기는지 너 몰랐지?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크고 은비한 일을 내가 내게 가르쳐주마. 그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해. 기도 안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환경 속에는 그 본질적인 것이 왜 왔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한다요? 사람의 깊은 것,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아니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라고 말씀했어요. 몰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로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첫째, 기도와. 두 번째, 금식이요.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래.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이 뭘 깨달음 주시냐면 응답은 해롱해롱할 때 오느니라. 말씀 맞아 틀려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고요. 네 힘알태기가 온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해준다고 쌍심지키고 덤벼들면 하나님도 무사하고 도망가셔버려요. 너하고 상관했다가는 내가 조금 상처받겠다. 안 되겠다. 가셔버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면 해롱해롱. 그래 안 그래요? 네 정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금 온 사지백체가 지금 흔들흔들해. 그러다가 이상한 것이 보여. 그게 환상이요. 그치? 그렇게 응답을 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정신이 아닐 때까지 기도하는 거구나. 성령이 충만해서 햇바닥에 한 건 지정신이 아니니까 햇바닥에 올라갔지. 지정신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지정신이 아니라 해롱해롱하다 요러는 거요. 맞아 틀려. 순종도 지정신이 빠딱한 것들은 1 더하기 2는 10원 더하기 30원은 빼기에 얼마가 들어갔으니 얼마 2원 23전. 그것밖에 못해. 근데 정신이 해롱한 것들은 100원 주면 200원. 왜 해놓고는 이제 후에 내가 왜 200 했대? 그거. 기도하에도 해롱해롱할 때가. 왜 안 해? 제정신 갖고는 절대 믿음 생활 못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미쳤다 그래. 그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니도 미쳤다고 얘기해야 돼. 둘 다 미쳤어. 그럼 우리는 왜 미쳤냐? 그리스도에게 미쳤고 니는 세상에 미쳤고 미친 것이 미친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세상 것들끼리는 미쳤다고 안 해. 딱 동질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만나면 서로 미쳤다 그래. 그리스도에게로. 그잖아. 여기서 전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 뭐 어디 다니니까 막 사람들 지나가는데 내가 다 주라겠어. 다 줘. 괜찮겠어. 막 다. 포스터 붙이러 온 것도 있길래 막 다 나눠 줘버리고 막. 저 옆에 교회에서 뭐 행사 있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줘버렸어. 우리 교회에서 하도 잘못된 소리를 들어서 붕어빵 먹고 입이나 닫아라 그러고. 붕어빵 먹었으니까 요건 못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께 붕어빵 하나씩 입에다 물려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어떻게 되라고? 해라고. 제가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것도 내가 내 정신 가지면 이렇게 설교 안 해. 나도요. 20살 때부터 설교할 때 틀어잡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원고, 토 이랬습니다. 점까지 다 찍었고 그 원고에 올리기, 내리기, 끊기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취해인으로 한 방 맞고 나니까요. 이제 정신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해롱해롱. 설교할 때도 지금 내가 해롱해롱 하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러니까 해롱해롱 되네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 네 맨정시로 신앙생활 될 줄 아냐. 아멘이지요. 결론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천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 몸에 있는 사슬도 끊어버리도록, 여러분 환경 여건의 옥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신으로 주의 능으로 감당케 하사 쇠문도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조상의 더러운 허물이 끊어지고 더러운 조상 귀신은 떠나가고 사방팔방으로 막힌 것들이 해결되고 주여 응답하옵소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그래서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합심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골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학 때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해.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나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아래서 승리할 수 있는 광주 새사람교회가 되기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 자유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